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 성경 공부 65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거기 65페이지에 B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는 행위의 종류, 그리고 또 불로 시험해보는 주님의 그 시험 방법,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를 일부 배웠습니다. 오늘은 65페이지 아래 B번부터 할 것인데요. B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교재 B항과 그 아래 1번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루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마음에 둔 일들을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행으로 옮긴 부분이, 몸으로 행한 부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으로 옮겼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라든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갖는 말씀으로 인한 교제라든지 그런 성경 공부 같은 것들, 개인적인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나머지 주님을 위해 행했던 행위들은요, 눈에 일부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였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드러난 선한 행위들의 마음의 동기가 이제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펴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수록 모든 안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3절부터죠.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에 관한 부분이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판단하거나 말거나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그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 드러난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리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판단이고, 이 문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일한 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선한 행위들이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눈으로 목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성도들에게 할 일이라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도전을 받으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 부분을 우리가 직접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이 사악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서 드러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표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은요, 그것의 진심이 어땠냐, 좋은 마음이었냐, 나쁜 마음이었냐를요,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캐내서 심판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다가는요, 자칫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하는 사람들에게 시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기 좋아하게 되면 또 동시에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 마음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요, 사람으로부터 동일하게 판단을 받게 될 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점검해 봤다. 그리고 마음의 동기도 내가 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확인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셔서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해냈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몇 성도들에게 드러나서 이제 또 성도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럼 그것은 된 것입니다. 그 일한 것이 드러났다는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는요, 그 이전에 이미 내가 다 점검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 상을 잃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으로 마음을 괴롭게 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과거 일을 계속 캐내는 것은요,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기도 말씀하셨죠? 하찮은 일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요. 이제 내 앞에 있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읽어본 본문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것 하나만을 내가 의식하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1번으로 넘어가면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주님의 종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 인용되어 있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니라. 성도들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높이는 거 말고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좋은 본으로 삼아주신 종류의 높임, 정상적인 높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한테 장로한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너희들을 높이신다고. 그 높이는 건 정상적인 높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을 높였다라고 한 그 부분은요, 지금 그런 부류의 하나님께서 높이신 높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땅에서 높이셨던 성도들이 몇몇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드높여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얼굴을요, 대문짝만하게 붙여가지고 신문 광고를 낸다든지, 그래서 어디 미국의 이렇게 칼럼 같은 거 보면 그 목사 얼굴만 뭐 한두 페이지 안에 막 7번씩 나온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이 한 일을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든지, 또 윤경원이라는 자를 봐도 알지만 표준역 번역자인데요. 자기 자랑을 서문에다가 그렇게 늘어놓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드높인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이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높임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함입니다. 이렇게만 목사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높이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실수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죄의 본성이 그러한 존경의 위치를 갈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본성에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의 위치를 갈구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영향력이 확대돼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또 인기가 많아지면 그것이 곧 자기의 안녕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육신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이 안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오히려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고 얼굴도 잘 모르겠는 어떤 성도가 더 많은 상을 주님 앞에 받을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일한 사람들. 다음 교재 내용 68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요. 66페이지죠. 66페이지 2번을 넘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죠. 66페이지 2번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하늘의 상을 쌓는 데 투자하십시오. 주님이 참된 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투자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기 뒷산 너머에 어떤 땅이 있는데 그것을 사라. 반드시 오르니까 꼭 사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땅을 사려면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를 사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데 내가 그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햇볕도 보지 못하는 지하 감옥에서 썩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말입니다. 영원에 대한 투자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별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으로 생색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인데,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의 비중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그러한 믿음의 기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지상에서 여유를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롭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유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숨겨놓으셨던 재산이 있었는데 200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은 원래 근근히 먹고 살던 회사원이었습니다. 특출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맨날 부장, 차장, 팀장에게 치이고 능력도 없다고 주변 동료들에게 무시받기 일쑤고 부하 직원들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만 생각하면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냥 웃음만 납니다. 대해봐라. 그런 대우받고 사는 게 크게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분께서 상속해 주실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땅 위에서의 잠시의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주어지는 것은 그러한 상속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처음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있구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질 때는 이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된다고, 이 생각을. 도대체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정말 어마무시한 것을 주시려고 이 지상 위에서 잠시나마 고난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것인데, 아까 세상 사람의 예를 들었던 그 200억이 뭡니까? 그거 다 썩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도둑들 염려도 없는 위대한 상과 영광을 하늘에 쌓아두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해도 사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고난을요, 별로 불평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분명히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보실 것입니다. 교재에 인용된 구절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약속이죠. 왜 주셨냐?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들을 내가 생각하기만 한다면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인데, 그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만 하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불의외에 그 인내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되냐고 4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는 상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면류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들은 그냥 내가 받고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통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스림과 연결이 돼 있다고. 교재 다음 내용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 후서 4장 8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그냥 기록하신 거 아닙니다. 괜히 차이가 있게 이렇게 표현을 바꿔가지고 면류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6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도 자신의 일생 동안에 허락하신 경주 트랙이 있습니다. 각자한테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그 길이라는 게 있다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달려갈 길들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휴거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서 있으라고 하신 그 길에서요,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죠? 그 여정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그 길에서 달려가다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면류관의 조건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면요, 성경은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끝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이자 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면요. 이번에 당신의 지배적인 욕망은 언제나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것은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과 있게 되는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그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함께 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그 디모데 후서 4장에서도 봤지만 제물로 드려졌다 그랬는데 자기가 빨리 제물로 드려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순교를 하게 되든 아니면 우리의 그 인생의 끝 연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수명의 제일 마지막 그 부분까지 남아있게 되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이제 육신의 생명을 거두게 하실 때는요.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의 본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킬 때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로 신약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그 경우 하나,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 경우 하나, 그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로 취급이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바울 자신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그 부류에 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는 당장이라도 하늘에 올라가 있기를 너무나도 바랬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자기가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니까 아직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자신의 양들을 먹여야 하는 바울의 그 달려갈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욕망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일이 안 끝났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기 계신 성도들을 어떤 면에서든지 사용하실 생각인 것입니다. 만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당장 하늘로 불러서 안식을 갖게 하셨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지금 내가 이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도에 타령을 한다든지 탈주를 한다면, 경주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의의 면류관의 박탈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의의 면류관의 경주가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잘 배웠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교리적으로 온전하게 가르쳐줍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잘 나눠가지고 그걸 나눠서 알려준다고, 성도들한테.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경주 제일 마지막 표대를 삼으라고 실천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되고 사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교회놀이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타이틀만 붙여놨다 그래서 의의면류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부류에 자신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요, 의의면류관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들은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시면요, B번에서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펴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 말씀하셨냐니까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점 보이십니까? 전혀입니다. 전혀. 우리 이 마음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파멸시키기 위해 특히 몸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몸이 결박을 당하게 해서 감옥에 던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1600년간의 교회 시대에 늘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편한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또 개신교에 의해서요. 대단히 미움을 받고 마귀가 그들을 통해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시련을 줬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뺐죠. 이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여름 수련의 주제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관한 것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생애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몸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간증을 끝까지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재의 내용 보시면 1번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시험을 견뎌낸 자가 받는 상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보면 시험을 견뎌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딘다라는 이 말이요. 참 가슴 벅찬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역도 선수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백 킬로 되는 그 무게가 되는 역기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힘껏 들어올리죠. 그래서 두 팔로요. 딱 지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두 팔로부터 어깨, 허리, 허벅지, 발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 견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딘다. 그리고 그것을 거친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구절의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거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 사랑이 나오죠.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입증이 된 겁니다. 입증이. 이 믿음의 시련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입증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만일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이제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 성적표를 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시련을 견뎌냈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재의 다음 내용을 보면 2번에서 이것은 순교자의 면류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아에 대해 죽음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죽지 않더라도 자기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난 죽은 사람이다. 그것을 입증해낼 정도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입증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는 이유가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면은 죽는 것도 유익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그러한 불같은 시련에서도 견뎌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 그것이 가장 많은 때가 아마 감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그런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그 벼룩, 이가 있죠, 이. 사람 피 빨아먹는 그 이라든지, 똥오줌 냄새, 또 차가운 바닥, 성경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는 그 어두움, 진창과 골문 자국, 상처, 핏자국, 흉터와 또 반병신이 되어버린 몸, 그리고 자기가 전혀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 알 수 없는 나의 가족들의 안부, 내 아내와 자식들의 안부, 거기서 자신을 구해주시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전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을 자신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한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평강을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화형대에 올라 불타 죽으면서도 우렁찬 찬송으로 형장의 회중들에게 설교한 지옥의 문들을 이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형을 위해 끌고 나온 짐승들과 사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 하늘의 보화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같은 시련을 거친 후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면류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면류관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